새사모 예배 제목은 영적 문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가 사단 문제죠. 인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죄는 원죄, 우상숭배, 자범죄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사람이 왜 어려움 당합니까? 사단이 주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저주 재앙이 옵니까? 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 왜 외롭고 타락하고 방황합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뭐 아셔야 됩니까? 마귀가 주는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이 주는 문제라며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떤 문제를 주느냐,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 마귀는 사단이로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마귀는 귀신들을 부립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는 병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귀신이 어떤 문제를 주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 병을 보고 신병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어릴 때부터 신병 걸린 아이들도 있고요. 이 살다가 가문에 대물림으로 인하여 이제 걸리는 병이 바로 신병입니다. 이걸 이제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귀신이 주는 병 중에 이 강신무라는 게 있습니다. 무당도 세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부를 해서 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보고 학성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공부로, 철학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문에 이 세습된 무당이 있습니다. 그 세습무예요. 그게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달되기도 하고요. 그게 또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할아버지인데 손자로, 할머니인데 손녀로 이렇게 전달되는 이제 무당들 있죠. 그걸 보고 이제 세습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습도 아닌데 갑자기 뭔가 막 몸이 아프고 막 죽을 병이 걸려서 점집에 갔는데 너 신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구다고 이렇게 해서 귀신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말하면 강신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세습무 또 이 학습무, 강신무 다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사람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세습무는요 무조건 들어가면 복채받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학습무도 그래요. 그런데 강신무는 다릅니다. 강신무는 딱 들어갈 때 하면 압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알아요. 그리고 말하는데 말도 안 걸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딱 오면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왔다면서. 십자가가 보였는데 왔다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등대기 때리고, 어떤 사람은 계란 던지고, 어떤 사람은 소금 뿌리고, 별짓 다 해요. 요렇게 이제 귀신이 주는, 이제 병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대물림이라 그래요. 이게 대물림됩니다. 그죠?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병, 그것도 문제지만 눈에 안 보이는 병, 그게 더 심각한 병이죠. 자, 두 번째는 또 귀신이 주는 병도 있지만 귀신이 주는 뭐가 있냐면 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듣는 사람이 많죠. 성경에도 사실적으로 이걸 들었어요. 누가 들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게 들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나중에 귀신 들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창 던지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들 보내서 막 죽일 일을 벌인 거죠. 이 귀신이 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환청이라고 그러죠. 환청. 그죠?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이게 뭐 들리긴 한데 이게 사람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현병 걸린 분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리죠. 제가 이제 우리 수원에서 우리 대학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이제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연예인 하려고 이제 뭐 무용 것도 배우는데 수원에 이제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 뒤따라오면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넘어뜨려서 막 급소 같은데 이런 데를 막 발로 막 찾는 거예요. 뭐 죽다 살아났대요.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합의를 보는데 이제 폭력으로 합의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 합의를 보는데 좀 와달라는 거예요. 같이 갔죠. 세 명이 이제 만나서 합의를 보는데 이 친구가 좀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대학생 왜 때렸냐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길거리 지나가는데 자꾸 막 나를 욕하더래. 알지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때렸다는 거예요. 이제 너 때린다, 욕했냐니까 난 욕한 적이 없대. 욕한 적이 없는데 왜 때리냐니까 틀리면 욕했대. 알고 보니까 이제 소리가 들린 거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귀신이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귀신은요 예언도 합니다. 그래서 예지몽이라 그러죠. 예언을 하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는 막 우환이 생기죠. 막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환이 생깁니다. 같은 얘기지만 귀신이 주는 뭐가 있냐면 상상이 있습니다. 귀신이 주는 상상이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6절에서 18절 그죠? 요런 것들을 진짜 듣고 보는 사람들이 사실 현장에 많습니다. 밤 12시만 딱 되면 막 애가 막 우는 애가 있어요. 왜 우냐 물으니까 우리 조상도가 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조상이 뭐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이런 거 보여준다면서. 그리고 내일 누가 올지도 다 보여줘요. 엄마한테 엄마 내일 삼촌이 와. 진짜 삼촌이 옵니다. 내일 또 고모가 와. 진짜 고모가 옵니다. 연락도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요거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환상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보통 내가 아는 사람, 특별히 조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알다시피 뭐 죽은 조상이 내가 막 천국을 가야 되는데 앞에 강이 가로막혀서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지질조사 다 해보면 묘자리 앞에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잖아요. 어쩌면 묘자리 이장을 내야 돼. 그죠? 그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배가 고파서. 그죠? 뭐 내가 막 지금 천당을 못 가고 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막 죄의식 이런 걸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가 되냐면 이제 무속인이 됩니다. 그죠? 마귀가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해방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뭐 지난주 메시지 했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단이 역살납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해결책을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결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아예 못 가게 만듭니다. 그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처방법을 알려주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귀신이 역사하는데 누굴 부르냐면 바보처럼 귀신을 부릅니다. 그죠? 귀신을 쫓아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도둑놈이 왔으면 누굴 불러야 돼요? 경찰을 불러야 되죠. 불이 났으면 누굴 불러야 됩니까? 소방관을 불러야 되죠. 119 전화해야 되죠. 도둑놈이 왔는데 도둑을 불렀는데 그러다가 휘발유를 뿌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큰 문제가 나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는데 귀신을 부릅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해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기원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춘절, 고향을 못 가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자기 고향 방향을 향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미풍양속이 된 거예요. 조선시대 이전에는요, 제사 없었습니다. 가정제사는 또 우리나라, 일본, 대만밖에 없어요. 미국, 영국, 유럽 같은 제사 다 안 지냅니다. 우리는 다 지낸 줄 알았어, 어릴 때. 맞아, 안 해요? 딴 나라도 다 지낸 줄 알았어. 미국 안 지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안 지내요. 그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영적으로 더 좋아. 정신적으로 더 좋아. 우상숭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영적, 정신, 육신, 경제, 자녀, 질병 다 걸립니다. 그죠? 다 해놓고 또 손해봐. 그게 뭡니까? 제사입니다. 옛날에 제사는요, 간소하게 했다니까. 그죠? 그런데 점점 가정에 우환이 들어닥치니까 더 좋은 걸로. 그죠? 그냥 민물 생선을 가지고 제사 드렸는데 나중에는 바다에서 구경도 못 해본 고기를. 그죠? 옛날에 소 같은 거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랬다니까. 그죠? 제사, 귀신이 옵니다. 그리고 고사, 그죠? 연예인들도 영화할 때 뭐합니까? 고사 지냅니다. 그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돈 꼽아 놓고 나중에는 그 제사 지냈던 그 돼지머리를 뜯어먹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사 막 지냅니다. 그리고 천도제 이런 걸 막 지내죠. 그죠? 특별히 49제 이런 거. 그죠?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줄초상 납니다. 그죠? 어떤 가정은 39세를 넘겨본 가정이 없어요. 어떤 가정은 49세를 넘겨본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가 아는 우리 평택에 사는 목사님 계시는데 가정이 다 49제 걸렸어요. 49제 전에 다 죽었습니다. 9명이 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귀신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당 믿었어. 그 가문 49제 다 지내고 했는데 다 죽었어. 결국은. 그런데 9분만 살은 거예요. 이게 귀신을 부르면 나타나는 문제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는 결국은 귀신을 달래는 거죠. 귀신의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그죠?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귀신을 달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이게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26절. 이게 귀신을 달랜다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이런데 막 우리 엘리야 전쟁 나오잖아요. 갈멜산에서요. 그죠?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 귀신에 절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다 해야 합니다. 그죠? 귀신을 달랜다고 막 하는데 해결이 안 되죠. 그 사람들 귀신 달래기 위해서 부적을 붙입니다. 부적을 붙여서 귀신을 달래요. 나중에는 영적 정신 문제 더 심각해지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조그만 병원에 직장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아가씨가 얼마나 이쁜지 상냥하고 그죠? 성실하고 말도 잘하고 진짜 이쁜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 자매를 저하고 결혼시켜 주려고 그랬다니까 생각에 야 이런 며느리 하면 며느리 삼으면 참 좋겠다. 말은 못하고 제가 예수 믿으니까 말은 못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점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옷도 막 진짜 거지 옷을 입고 오고 머리도 막 감지 않고 석회 같은 게 머리에 막 가득하고 침 질질 흘리고 그 직장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잘린 거예요. 그 잘리기 얼마 전에 막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물었다니 우리 어머님이 왜 이렇게 다니냐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오니까 점집에 간 거예요. 그 점집에 갔는데 이 무당이 뭐라 하냐면 그런 문제 해결되는 방법을 쓰려면 부적을 써야 된다. 부적을 쓰는데 부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 갔다 와서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방바닥에 구적에 동서남북 그게 딱 정확한 각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붙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집에 엉망진창이죠. 그 어머님이 집에 간다는데, 반찬 싸들고 집에 간다는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면 안 됩니다. 그 이제 이 어머님이, 야, 이거 동거하는 거 아닌가? 요즘에 애들이 동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철이 어려서 뭣도 모르고 동거 많이 하거든요. 특히 대학교 가면 동거하는 애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몰래 이제 습격을 한 거죠. 그 습격을 했는데 남자는커녕 집에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직장 갔다 온 그 딸에게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하냐, 집에 왜 이렇게 더럽냐 물으니까 그 무당 말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막 심각해진 겁니다. 이 귀신을 달랜다고 부적을 붙이는 거예요. 해결돼야 한대요? 해결 안 됩니다. 이거 막 팬티 속에, 그죠? 뭐 별 희한한 곳에 다 막 갖다 놓고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귀신을 달랜다 해서 달래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탱화, 그죠? 이런 걸 막 만듭니다. 제가 아는 무당 자녀 한 명 있었는데 탱화를 얼마나 잘 그리는지.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하고 같이 있다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갔는데 절에 살더라고요. 절이 너무 멋있어. 1층, 2층, 3층까지 있는 절이에요. 이 보니까 그림이 너무 멋있어.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이 그림 진짜 잘 그렸다니까. 자기가 그렸다더라. 탱화를 자기가 다 그렸어. 그 친구 어느 날 저하고 같이 있다가 도망을 갔는데 분식집을 차렸어. 차렸는데 분식집 차려놓고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개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개업 안 하니까 개업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뭐 이거 오래 걸리냐. 냉장고도 같이 사고 그릇도 같이 사고 다 샀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인테리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인테리어도 안 해. 몇 달 후에 다 가봤더니 와, 이런 그 교회 반 정도 되는데 천장에 사람을 그린 거예요. 그렸는데 기타를 딱 치는 어떤 일본 청년을 그린 거예요. 와, 머리카락을 보는데 진짜 살아있는 머리카락. 사진보다 더 선명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거꾸로 딱 그게 한 막 5, 6m 정도 되는가 쫙 그걸 거꾸로 매달아서 그걸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청소년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 분식집 안에 청소년들이 막 진짜 미어 터지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맛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인테리어를 너무 멋있게 해놓으니까 청소년이 막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무당 자녀니까 뭐가 있어요? 신기가 달리는 거예요. 딱 오자마자, 야, 너 엄마는 이혼했네? 뭐 이런 얘기요. 너 아빠는 뭐 술주정권이네? 뭐 이런 뭐 얘기를 뭐 하니까 충격돼야 안 돼요? 충격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너는 뭐 될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충격되는 거예요. 아주 줄을 섰습니다. 가보니까 애들이 20명 줄 서 있어. 아, 난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전 보려고 애들이. 그죠? 이 탱화, 이 귀신을 달랜다 하지만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달마도, 그죠? 이런 거 가정마다 가면 많죠. 불룩 나와서, 그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귀신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죠? 결국은 이런 거 하면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500인데 나중에는 얼마 들어가요? 5천만 원, 5억 들어갑니다.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 저 안산에서 개척했는데 그분이 독자예요, 독자. 어머님이 결혼을 못해서 조금 바람이 난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어머님이 바람이 나서 그 불교에 가서 이제 비는 거죠. 근데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여자들이 애가 안 서면 저게 절에 갑니다. 절에 가서 몇 달 동안 부처님께 빌어요. 그래서 애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아빠가 누구예요? 아빠가 스님입니다. 그죠? 아빠가 스님이에요. 그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스님이에요. 태어났는데 자기 직업이 뭐 하고 싶어요? 스님 하고 싶은 거예요. 절이 그래 좋은 거야. 그죠? 절에만 다닌 거예요. 절에만 다니고 점치고 굿하고 돈 벌어서 다 점집에 갖다 바치고 본인이 제일 크게 굿한 게 얼마냐니까 7천만 원. 그죠? 자기 돈 벌어서 다 날린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지금 목사님 됐는데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제가 봤어요.
복음 딱 듣고 밖에 나와서 교회 그 마당에서 줄담배를 6가지인가 5가지인가 하더라고요. 인생에 뭐 고민이 생긴 거죠. 정확한 복음을 듣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려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잡혀버렸다.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둬야 되는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떠나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분이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우리 그 28장 8절, 그죠? 여기는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죠? 여러분이 교육을 또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책 하나만 딱 들고 오면 되는데. 맞아,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경우는 헌금을 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뭐 봉사를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뭐 아무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불교 가면요. 제대로 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목격 제기하고, 그죠? 한 만큼 축복받는다. 인간응보. 그래 되면 여러분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묘짜리, 이런 거 엄청 비쌉니다. 묘짜리. 그리고 여러분이 또 요즘에 그 사람 돌아가시면 납골당, 그죠? 우리 가족도 납골당에 지금 계시는데 그게 막 한 10개 돼요. 높이가. 조그만 이런 게 막 10개 쫙 가로 세로 해서 막 10개 막 50개 됩니다. 맨 밑에 잘 안 보이는 거는 한 30만 원. 그죠? 자, 꼭대기 거 한 30만 원. 중간에 거는 조그마하면 한 몇백. 아주 크면, 그죠? 몇천까지도 갑니다. 납골당이. 그죠? 다 돈 들어갑니다. 묘짜리. 그리고 굿. 그죠? 굿한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에 타로, 점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이게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중에 다 망합니다. 그래서 귀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귀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잘못된 해결책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해결책을 알아야 되고 올바른 해결책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구원자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 그랬죠.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냈는데 그거는 사람이고 양소, 비둘기는 일시적인 재물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영접해야 누구 자리 됩니까? 하나님 자리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바뀌고 건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성령 내주. 성령이 우리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요. 그죠? 24시간 365일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 역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받는 축복이고 응답이고 건세죠.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올바른 해결책.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건세를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건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 놈은 경찰이 하고 도망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17절부터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결단코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건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에게 건세가 주어진 겁니다. 옛날에 우리 암행어사 보셨습니까? 암행어사 출두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들 도망가고 높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릎 꿇고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건세가 그런 건세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항복합니다. 그게 예수 건세예요. 사단이 도망갑니다. 그게 예수 건세예요. 사단이 결박됩니다. 이게 예수 건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할수록 뭡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마음, 사단이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어느 한 곳에 중독되게 만들고 그때 예수 근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에게 분열시키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에 맞게 결박시키는 거예요. 중독됐다. 중독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해도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때 나도 모르게 복음이 각인됩니다.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복음이 생각이 나야 돼요. 병든 사람은요, 밥 생각 안 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밥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복음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되면 어느 날 복음이 뿌리가 탁 내립니다. 죽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조금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뿌리 내린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 생명이 임한 사람 계속 복음 듣다 보면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가지가 부러지고 잘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복음이 체질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체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체질이라는 게 무서워요. 술 중독 체질되면 무섭습니다. 도박 중독되면 체질되면 무서워요. 거짓말 체질되면 그것도 무섭습니다. 사기 체질되면요 큰일 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복음 체질됐다. 그러면 응답은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응답은 따라와요. 여러분이 어떤 체질 돼야 되냐? 하나님 기뻐하는 체질 돼야 돼요. 예배가 좋아야 돼요? 싫어야 돼요? 예배가 좋아야 돼요. 예배 생각하면 기뻐야 돼요. 교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죠?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걸 보고 체질이라고 합니다. 체질. 그죠? 불신앙 체질이 좋습니까? 이런 믿음 체질이 좋습니까? 믿음 체질 좋죠. 그죠? 우리 여러분이 계속 복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됩니다. 그럼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영적 존재예요. 그 영적 문제가 뭔가 묻는 사람이 많아요.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영적 문제예요. 또 쉽게 말씀드리면 육신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쉽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겁니다. 육신 문제 뭡니까? 병 걸린 문제 육신 문제예요. 그럼 육신 문제 언제 어떻게 옵니까? 이상한 먹고 다치고 육신 문제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왜 옵니까? 틀린 생각하고 틀린 마음 품고 그러면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이러면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당하면 무슨 문제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생각하면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뭔지 알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정신, 영적 문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게 다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어떤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뭘 들어야 되냐면 이 영혼에 뭘 들어야 되냐면 양식을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살아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려고 그러면 육신적으로 좋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건강하려면 정신적으로 필요한 걸 들어야 돼요. 좋은 말 듣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책 읽고 운동하고 그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막 끊임없이 일어난다. 영혼이 행복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뭐랍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했죠. 자, 두 번째로
영혼의 양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행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행복을 얻습니다. 마음이 여기는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영혼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도 따라오죠.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이게 영혼의 양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응답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영적 문제가 뭔지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영적 양식을 먹으며 영적 힘을 얻어서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